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한 절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우리 원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카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펠레이 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스 아페예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이스 헤몬. 네, 보내시옵소서. 앞에 있습니다. 멀리 보내버리십시오. 우리에게서 헤민, 우리에게서 멀리 보내시옵소서. 뭐를 멀리 보내야 될까요? 오펠레이마타 헤몬, 우리들의 죄를 멀리 보내시옵소서. 호스, 뭐뭐와 같이 카이, 우리가 보내버렸습니다.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처럼요.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도 멀리 보내시옵소서. 우리가 뭘 보내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죄가 있는 자, 우리에게 죄가 있는 자들을 멀리 보내버린 것처럼 우리들의 죄도 멀리 보내시옵소서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왜 이 죄에 대한 기도, 그것도 우리의 죄를 보내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가,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자들은 양식을 구해야 되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겠죠. 내 양식은 뭡니까? 말씀을 들려지는 말씀만 내 양식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것, 혹은 내 말을 들어야 되는 그 사람들이 바로 나의 양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나에게 왔을 때 나는 그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와 그 사람들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쉽게 생각하면 이럴 수 있는데 지금 이 주님의 기도가 바로 그 관계에 대한 기도입니다. 나에게 오는 그 사람의 죄를 누가 사해 줄 수 있을까요? 내가 사해 주는 겁니다. 내가 사해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죄를 사하는 권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시죠. 중풍병자가 어떻게 옵니까? 다른 복음서하고 연결을 지어보면 예수님이 한 집에 들어가셨고 그때 소문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 있던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그 집에 갔죠.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했죠? 지붕을 뚫고 그 침상을 내렸습니다. 예수 앞으로. 그리고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고치셨죠. 고치시는데 처음에는 뭐라고 하십니까? 일어나서 걸어라 그랬죠. 일어나 걸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네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의 사함을 받았다. 원어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달세이 담대해라. 테크논 아들아 담대해라. 아페온타이 떠났다. 말씀 보면 완료형이고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떠나야 되는데 자기들이 떠난 것이 아니라 누가 떠나게 해줬습니다. 떠났다. 너에게서 떠났다. 뭐가요? 하이 하말티아스 너의 그 죄가 다 떠났다. 너의 그 죄가 너에게서 떠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된 시대는 은혜 시대입니다. 은혜 시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음이 되어졌는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앞에 나오는가, 예수 앞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믿음으로 인정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 시대와 은혜 시대를 같은 모습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생각이 같을까요? 생활 패턴이 같을까요? 교육하는 수준이 같을까요? 전혀 다르죠. 은혜 시대와 진리 시대는 다릅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의 믿음과 광야에서의 믿음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광야에서의 믿음과 가나안에 들어가는 믿음 같을까요? 다릅니다. 애굽에서 있던 믿음이나 광야에서의 믿음이나 가나안에서의 믿음이 다 똑같아 버리면 우리가 뭐 믿음의 성장의 의미가 없는 거죠. 믿음은 뭘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성장한다고 그러잖아요. 애굽에서는 예수의 피, 어린 양의 보혈, 유월절만 믿으면 됐습니다. 광야에서는요. 그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고 말씀하신 대로 받아들이는 그 자체가 믿음이에요. 이제 달라요. 달라졌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건요. 내 마음에 박혀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철학이 돼야 돼요. 아무도 못 간다고 할지라도 아무도 안 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간다.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가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하신다. 믿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께서 계시된 시대의 믿음과 예수가 승천하시고 그 모든 사역을 제자들에게 남겨버리신 진리 시대의 사역은 믿음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갔더니 병 고쳐지더라. 난 믿습니다. 그 혈루병 여인이 그런 말이죠. 마음에 저 사람에게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더라는 마음이 들었다고 그랬죠. 자기 믿음이. 그러니까 물론 이것은 그 마음에다가 심어주신 은혜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거죠. 예수 앞에 기도만 하면 될 거야. 금식만 하면 될 거야. 그런 때가 있고 그런 시절의 믿음이 있고 믿음의 시절이 있고 그 다음에 장성한 자의 믿음으로 올라가야 되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느 때가 더 좋아요? 어린아이 때가 더 좋습니다. 왜? 울기만 하면 주거든요. 울기만 하면 주시거든요. 그때가 좋아요. 그러니까 성장을 안 해버려요. 성장하기 싫은 거죠. 예수님이 계시던 시대, 예수님이 거니시던 시대는 은혜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데 유대인들의 사회에서 예수 인정받아요? 인정 못 받아요. 아무도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데 야,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니면 저분은 선지자야. 하다못해 그래 저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야. 내가 저분 앞에 가면 고침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것 자체까지도 믿음으로 봐주시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 믿음이에요? 자기가 믿는 거죠. 난 저분이 나를 고쳐줄 줄을 믿어. 난 저분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을 믿어.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그것마저도 그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진리 시대로 넘어가는 그 믿음은 또 다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같은 믿음이지만 성장을 하는 믿음이 다르다는 거죠. 이 중풍병자가 예수께 나아가면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만으로도 고침 받을 수 있었고 이것을 믿음으로 보신 거죠. 왜냐하면 이 시대는 은혜 시대, 보호자가 함께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누고 싶은 것의 핵심은 네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에게 내가 네 병을 고쳐줬다. 내가 네 병을 고쳐줄게 라고 하지 않고 너 죄가 면제받았다. 네 죄가 사해졌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게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는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너 죄 있어 없어? 너 이제 죄 없는 거야? 하고 죄를 면해버리는, 죄를 사해버리는 그런 권세가 예수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옆에 들어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외에 누가 감히 죄를 사할 수 있는가?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죠. 우리가 생각해봐도 예수가 죄를 사한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 그럼 여러분과 저는 죄가 사해지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죄를 사해진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생각해 봤을까요? 이거 별로 고민 안 하니까 저쪽 동네에서 그런 것처럼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그러면 죄가 사해져요. 그럼 사해질까요? 진짜로 죄가 없어질까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생각합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할 수 있는 자가 없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분이 없다. 그 말을 거꾸로 생각하면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예수가 죄를 사하는 권세, 내가 죄를 사한다 혹은 내가 이런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라는 말과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는 어떻게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을까요? 예수에게 있는 권세가 뭐죠? 예수가 죄를 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나 아들의 마음이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더 중요한 거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죽어있는 자는 죽어있는 자의 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죄를 지어서 교도소에 계신 분들 옆에 있는 사람이 야 내가 네 형량까지 가지고 올 테니까 너 밖에 나갔다 와. 그럴 수 있을까요? 없는 거죠. 그럴 일이 없겠지만 혹시 그분이 나와야 된다면 사회에서 죄 없는 사람이 대신 들어가 있으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옆방에 방에 같이 있는 사람은 내가 네 대신 죄를 더 뒤집어 쓸게. 니는 밖에 나갔다 와. 이런 게 허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살아있는 자가 죽어있는 자를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의 생명이고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는 살아나기 때문에 죄가 사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사한다. 그 말이 너는 이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내가 오늘 교통신호를 위반했는데 예수님께 저 교통신호 위반했습니다. 죄 좀 사해주세요. 그러면 교통신호에 대한 벌금이 없어질까요? 딱지 무효가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 죄가 뭔지를 알아야만 나와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죄가 무엇인 줄 알아야만 내가 죄를 사함을 받았는지 어떻게 죄 사함을 받는 것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생각했었죠. 하말티아 그리고 파라피토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그 죄를 사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거꾸로 말하면 되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졌다.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진 상태가 죄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진 상태는 의가 됩니다. 의가 되어졌다는 것은 죄의 상태에서 의의 상태로 바뀌어졌다는 것이고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 방법,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뀔 수 있는 방법은 세례받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안수받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직분받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뭘로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 철하고 내 생각으로 딱 박히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말하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난 거. 그러니까 죄인으로 났는데 의인이 된 거. 바뀌어졌죠. 이걸 거듭났다고 표현합니다. 사람으로 나음을 받았는데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다시 받았습니다. 이게 거듭남입니다. 사람으로 나왔을 때는 죄인의 모습, 죄인으로 나타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의인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게 거듭남입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은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거듭나고 혹은 죄의 사함을 받고 이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입니다. 지난번에 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것과 믿음이 되어진 것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같은 것 같아요.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다릅니다. 어디서 나타날까요? 가나안에 갔다 와보면 압니다. 정탐하고 나니까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씀이 박혀버렸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건 맞아. 어려운 것도 맞아. 싸우면 질 것 같은 것도 맞아.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것도 맞아. 우리는 그들하고 싸워봤자 절대 될 수가 없어. 그것도 맞아.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다. 그러니까 올라가자. 정복하러 가자. 백성들은요? 안 돼. 우리 싸우면 죽어. 우리 싸우면 자녀와 아내들은 다 잡혀갈 거야.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자.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약속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뭐가 없어요? 믿음이 안 되니까 그래요. 방향성이 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박혀버렸다는 것은 내 믿음은 이거야 하고 딱 박혀버리는 겁니다. 아, 우리 목사님 말씀이 이러던데요. 이게 아니고 어떤 유명한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던데 이게 아니고 내 안에 박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내 믿음은 이게 내가 믿는 거야. 그런데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그게 되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 아니 아무리 원어에 능하신 분이 설교를 해도 그 말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맞아도 내 안에 박히는 것은 내 혼자 스스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믿어지게 해주셔야 돼요. 이것도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위에 은혜. 예수 앞에 오는 것도 은혜이지만 이 위에 있는 은혜가 보다 말씀이 믿어져 버린 은혜. 청함은 받았지만 청함 받는 것도 은혜지만 택함에 이르는 것도 또한 은혜도 같이 필요하다. 죄가 무엇이죠? 죄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시 하나님의 죄를 사해줬다는 것은 너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어졌어. 너 하나님의 말씀이 네 안에 들어갔어. 이거 말씀하는 거죠. 근데 중풍병자에게 너 하나님의 말씀 믿지? 하나님의 말씀 이거야? 라고 말한 적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어쩌면 이 중풍병자에게도 청함이라는 은혜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누구의 말을 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죄를 사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 자체가 듣는 자들의 죄를 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 받지 않는 자가 있고 거부한 자가 있고 반항하는 자가 있고 다르죠.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식을 행함으로 내가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사함을 받으면 마치 황소를 드려야 죄를 사해 주고요. 아니면 안수를 받아야 죄를 사해 주고요. 아니면 여기서 통곡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뚝뚝 흘려야 죄의 사함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또 믿어 왔는데 그렇게 죄 사함 받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믿어졌을 때 믿음이 되어졌을 때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 그것 자체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단순히 네 죄를 사하노라 이걸 하시고 싶은 것이 아니고 아니면 세례 요한처럼 물에 들어갔다 나오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말씀을 전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자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 외에 죄를 사할 권세가 없는데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떻게 죄 사함을 받게 된가 이거죠. 지난번에 말씀했죠.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죠. 예수가 구원자로 오셨는데 이 시대의 구원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계실 때는 그 당시의 사람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서 예수 앞에 온 자들은 죄를 사해 주셨는데 지금 이 시대에서는 누가 내 죄를 사해 줄 것이냐?
누가 내 죄를 사해 줄 수 있을까요? 이게 문제인 거죠. 요한복음 20장 말씀 한번 볼까요? 원고 3페이지에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죄를 사하면 너희가 죄를 사해 주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죄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원어로 볼까요? 안티논 누구든지 아페테 여기 보면 복수인 증이죠. 너희가 보낸다면 아페테요. 너희가 보낸다면 뭐를 보낼까요? 타스 아말티아스 죄를 보내버린다면 아펜타이 아우토이스 그들에게서 떠날 것이다. 너희들이 죄를 보내버리면 그들에게서 죄가 떠날 것이고 안티논 크라테테 너희가 붙잡고 있다면 너희들이 붙잡고 있다면 케크라라 텐타이 케크라라가 하나 빠져야 되겠네요. 케크라 텐타이 그들이 붙잡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타스 아말티아가 빠져 있겠죠. 타스 아말티아가 빠져 있고 제일 끝에 아우토이스라는 말이 빠져 있겠죠. 너희들이 죄를 사해 주어라. 이제 예수께서 계실 때는 예수께서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셨는데 그 권세를 지금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너희라는 무리에게 주셨습니다. 너희에게 주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이제 너희들에게로 넘어갔죠. 요한복음 20장 말씀은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제자들하고 이야기한 거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요. 죄를 사하는 권세를 너희에게 넘겼습니다. 그럼 너희라는 무리가 어떤 사람들이냐? 제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말씀으로 깨끗해진 사람들입니다. 제자들 해버리면 누구도 있어요? 가롯인 유다도 있죠. 가롯인 유다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라는 무리는 예수의 말씀으로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진 자들입니다. 누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었어요? 예수가. 예수의 정체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무슨 일을 합니까? 아버지의 일을 합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이 생각하는 아버지와 아들, 그 집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이 무리들,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이 무리들은 누구냐? 바로 예수와 똑같은 자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졌다는 것은 아버지의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은 구원하는 일. 어떻게 구원합니까? 어떻게 죄에 대해서 의인으로 바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육으로 난 자를 하늘로부터 난 자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 때문에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는 거죠. 목사기 때문에 죄를 사하고 목사기 때문에 죄를 사하고 그래서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 사함 받기 위해서 저도 그랬죠. 통곡하고 기도하고 소리 많이 지르고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고 그러면 죄 사해지는 것으로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죠. 죄가 뭔지를 알아야 내가 죄의 사함을 받을 것인지 못 받을 것인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라고 하셨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줬다는 게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 아직 아들이 안 되어진 자들이 왔을 때 그들의 죄를 어떻게 사해줘요?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했고 사해진가요? 말씀을 전해주죠. 말씀을 전해줘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가 종교적으로든지 민족적으로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든지 원수의 관계든지 그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가 됐든지 말씀을 들으러 온 자에게는 말씀을 주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이든 서기관이든 제사장이든 일단 듣든지 안 듣든지
거부를 하든지 반항을 하든지 따지든지 딴지를 걸든지 그거는 그 사람의 몫이고 그가 누구가 됐든지 그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말씀을 전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용서할게요. 근데 마음에는 아직 분이 남아있고 원통함도 남아있고 억울함도 남아있습니다. 그럼 사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이라 하냐?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야 되는데 인간이 생각하는 그 사랑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사랑이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원수인 나를 어둠인 나에게 아들을 심어줘 버리는 거예요. 이래서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 이익과 아니면 내 유익이 전혀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그런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에게 뭐 특별하게 바리새인이 특별하게 뭐 나쁜 짓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기 때문에 죄인인 것이고 아들이 되어진 제자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의 죄를 사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마음의 밭의 비유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옥토밭 이 비유가 굉장히 중요한 비유죠. 중요한 말씀이죠. 그냥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건 알겠는데 왜 중요한 말씀이냐? 씨가 떨어졌을 때 내가 그 씨를 받을 수 있느냐? 제자들은 죄를 사해 주려고 바리새인인지 알고 서기관인지 알고 제사장인지 알고 안 듣는 사람인지 알고 정말 나하고 개인적으로 너무 악한 관계가 있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베드로를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오시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일지라도 그 마음에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다를 게 없다는 거죠. 죄인으로서. 예수님도 누가 와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지만 어떤 이는 듣고 비방을 하고 어떤 이는 듣고 신고를 하고 어떤 이는 듣고 회개를 하기도 합니다. 이게 밭의 비유죠.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옥토밭. 그거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느 밭에 있는가? 나는 어떤 유형인가?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듣는 자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냥 설교 들으러 왔습니다. 그냥 유명한 목사님 설교니까 그냥 듣습니다. 이제 그 시대는 지나버렸어요. 은혜 시대는 지나버렸어요. 물론 개인적인 은혜의 시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은혜의 시대는 있을 수 있는데 전체적인 은혜 시대가 아니라 이제 진리 시대입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죄 사함을 받는 것, 죄 사함을 받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에게 달려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것이냐. 내가 하나님의 설교를 들으는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일까? 사람의 가르침을 듣고 있을 것인가? 이것도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저들이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느냐?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단순히 설교하는 자가 말씀 전하는 자가 실력이 부족해서 촌스러워서가 아니고 사람의 가르침이 믿음이 돼버려서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말씀을 못 들으면 죄의 사함을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씨를 받긴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아니라 다른 씨가 들어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못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고 할 때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은 이런 건데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은 이런 건데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데
라고 자기가 판단해 버리는 거죠.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에게도 달려 있습니다. 다만 예수가 전해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안 됐습니다. 예수가 말씀을 전해도 예수가 말씀을 가르쳐도 받는 자가 받지 않으면 그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특별하게 바뀐 거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을 받았다고 갑자기 막 잘생겨졌을까요? 부자가 됐을까요? 예수의 말씀을 거부한 시몬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집안이 망해버렸을까요? 아무런 표현 없어요. 아무런 표현 없어요. 겉에 보기에는. 근데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었고, 시몬은 너는 나를 영접하지 않았구나. 그러므로 네 죄는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시몬의 집에 왔던 그 여자,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발을 닦고 향유를 부은 그 여자에게 뭐라고 했어요? 네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다. 왜? 너는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사랑이 크기 때문에. 다르죠. 죄 사함은 내가 헌금을 많이 한다고, 교회를 출석을 잘한다고, 직분을 많이 받았다고 가지고 말씀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 사함, 내가 예수 믿을 때, 내가 예수 고백하면, 세례 받을 때, 아니면 방언 받았을 때 난 죄 사함 받았을 거야. 여러분이 어떻게 믿든지 간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는 뭐라고 했어요? 담이라고 그랬죠. 담. 나와 하나님과 사이에 담입니다. 이 죄를 없애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죄가 없어진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듣는 자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다. 이것이 죄를 사하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왜 하나님이 굳이 여자의 몸으로 나와서 아기로 나옴을 받아서 성장이란 걸 하고 나중에 나타났어야 되느냐? 왜 그렇게 했어야 된다고요?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죠.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너도 이렇게 돼야 된다. 예수께서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서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나와 하나님이 하나 되어짐으로 죄가 사해지는 것이죠. 좋은 밥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먼저 죄 사함을 받고, 내가 먼저 죄 사함을 받아야 죄 사함을 사할 수 있는 권세가 부여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세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권세자로 세워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세자로 세워진다고 해서 설교만 하고 뭐 그런 권세가 아니고 아들로서 그냥 살아가는 거죠. 아들의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아들로서의 권세를 가진 거예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은 아들의 권세를 가졌다. 아들로 세워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